요즘 참 대통령 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했다, 또 나라에서 고위 자리에 올라갔다 이러면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뭐 저한테는 시켜줄 사람도 없겠지만 보니까 뭐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이 대통령들 때문에 난립니다. 그만큼 리더가 옛날보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이 정도 규모의 담임 목회 리더로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뭐 정말 나라를 섬긴다는 것, 이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한 자리에 리더로 섬기다가 그 자리를 시간이 지나서 잘 은퇴했다라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보면 제 주변에도 무슨 만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대형 교회 목회하셨던 선배님은 아니시지만 그 목회 여정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끝내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냐고.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중에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아주 능력과 권위와 그 메시지의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늘 그 광경이 눈꼴 사나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옷도 좀 찢겨져 있습니다. 경황 없이 끌려왔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온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당신이 심판해 보십시오. 굉장히 공경에 빠진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도 예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판결하는가 궁금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늘 쫓아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헌법으로 삼고 있는 유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이 여인을 또 죽이라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여인이 무참하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현행범으로 붙잡혀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행범으로 붙잡혀왔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남자는 또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책임은 온전히 이 여인에게만 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팔짱을 끼고 있으시다가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땅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 여인의 죄를 묻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고 계셨다. 또 그리고 그 도망간 남자의 이름을 계속 쓰고 계셨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거 뭐라고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붙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덮어두고 나중에 거기 가면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 쓰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손으로 그렇게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뭡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쓰셔서 돌판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셔서 그 십계명 이후에 율법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쓰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분명 죽어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만 죽을 일은 아닌 것이죠. 도망간 그 남자도 사실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남자부터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장 답은 되지 않겠죠. 만약 그 남자를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땅에 손으로 그 글을 쓰고 계시던 그 예수님, 아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 동참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법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는 명언을 남기셨죠? 이 말씀은 잘 인용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인용해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연극 잘못하다가는 큰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하게도 누구도 자기는 죄 없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걸 보면 자신들은 그 법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에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또 그 여인의 곁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야 되는 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죄 문제를 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메시지 중에 죄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즐겁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죄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언급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면 그 대언자, 그 설교자, 그 교회, 그 메시지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성은 숨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10계명을 범하면 거의 죽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10계명 아닌 11계명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계명이 뭘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어떤 한 장로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해당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라고 묻지는 마시고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뭔데 그러십니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담배 핀다고 천국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더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꾸 죄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잘 안 되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들키지 마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이건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만약 죄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러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가끔씩 언급하지만 이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참 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보니까 목회 세미나를 그 교회에서 여는데 목회 세미나 제목이 목욕탕 교회 세미나더라고요. 목욕탕 교회. 뭐 목욕탕에서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사우나에 이 옷 벗고 들어가듯이 그 교회가, 그 교회만 가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은 숨기는 것에 있습니다. 죄가 들키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죄송합니다, 경건한 주일날 조폭 얘기를 해서, 조폭들이 자기들끼리 막 몸에다가, 미국 오니까 이제 그런 타투는 자기 멋으로 하던데 한국은 그런 거 하면 약간 조폭으로 오해받습니다. 혹시 이렇게 타투 하신 분이 계시면 한국에서는 잘 싸매고 다니십시오. 한국에서 그리고 타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에다가 용을 감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과시할 때는요, 뭐 좋아라 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 다닐 때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범죄자 대단속 기간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되면요, 다 하나같이 줄줄이 서가지고 우통 다 벗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져서 줄줄이 감옥소로 들어가죠.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지냈던 그 힘은 어디 가고 갑자기 그렇게 고개 숙이고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까? 죄의 능력은 들키고 밝혀지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영재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이 죄를 같이 드러내는 교회로, 목욕탕 교회로 이끌고 가시냐 하면, 밤중에 갑자기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 그 자매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그 자매가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밤중에 찾아가셨는데, 함께 늘 기도했었던 자매님들이 이렇게 와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같이 이 자매가 병이 낫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자매의 죄를 위해서, 이 자매의 암이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신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정작 누워있었던 병중에 있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 병문안 간 그런 상황에 목회자가 죄 문제 얘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여자분이시지만 제가 다른 여자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여목사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매에게 자매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님이 오랫동안 투병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매님에게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암 중간 점검했을 때 암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나왔을 때 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자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다 같이 회개하고 병 낫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있었던 자매님들과 암투병 가운데 있는 그 자매님 회개하면서 눈물로 그 자매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저 착하게 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에 찌들어서 자기가 죄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해지는지 모릅니다. 양심이 뭉그러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라야 그 사람들의 양심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전에는 그분들에게 양심이 없었나요? 있었겠죠. 죄에 찌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니 그냥 죄의 장아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자기에게도 있던 그 죄가, 죄의 능력은 숨는 것이라 그랬죠. 그 여인에게도 죄가 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다 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셈 아닙니까?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아무 핑계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세이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의인이니,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 전사님이, 뉴스 담당 전사님이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스피드로 경찰에 걸렸는데 은혜롭게 폴리스가 봐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앉아서 나도 똑같은 걸로 걸렸는데 나는 왜 안 봐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현행범으로 걸리면 티켓을 주고 안 주고는 폴리스 마음입니다. 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그때 한번 작년 말에 걸려서 벌금도 좀 내야 되고 뭐 트래픽 스쿨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얼마나 그 돈이 아까운지, 안 걸리기만 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안 걸린 게 더 많은데 감사합니다. 안 걸린 게 더 많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계명의 얘기처럼 우리가 들키지 않은 죄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그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내 가족 중에서 마치
병을 알아서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늘 슬퍼서 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분의 고통 때문에, 그분의 고통당하는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나는 의인인 것 같고, 예수님이 저 수많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양심이 얼마나 잘 무뎌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해주고 살림살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남편이 고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수고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하십니까? 자녀들이 특별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와 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십니까? 자기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날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잘 사는 것 보기를 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지내시는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십니까? 주일날 비가 오는 우중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늘 늦게 오면서 전혀 마음에 왜 일찍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때로는 아까워하면서 다음 달에 내가 이런 것도 사고 싶고 이런 것도 주고 싶은데 이 헌금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그 여인, 예수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다른 그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 남아있었던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처음 그 두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했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싶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죄가 없는 죄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묻자,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자 힘을 잃고,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고,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그 여인 한 명과 예수님, 정말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린 이미 다 정죄받았습니다. 우린 다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심판받았고 이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대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 보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놈 두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리에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갔습니다. 죄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정죄하고 자기 남편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사람 자리에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자기의 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노벨상이 발표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수상자가 한 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팝송 가수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분이 원래 유대인 계통으로 태어났었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바꿨다고 합니다. 개신교로. 특별히 그가 불렀던 여러 노래들 중에서 Knocking on the Heavens, Knocking on Heaven Doors, 저 노래가 자기가 거의 전도적 마음을 가지고 활약했을 때, 거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활약했을 때 지은 노래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 가사 중에 제가 또 부르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식사하시기 전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1절에 Mama, take this badge of me. 자기에게 있는 어떤 배지를 이제는 떼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는 떼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이제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 배지가 죄를 염두에 두는 단어인지 자기의 명예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노크를 해야 될 때 자기가 달고 있었던 것들은 다 떼야 된다는 생각을 밥 딜런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달고 있을까요? 우리 뭐 달고 있을까요? 제가 목사라는 배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장로라는 배지로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권사, 집사, 모태신앙, 어떤 배지로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혹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Out of Christ, 계속 예수님 밖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본 것처럼 정죄하던 그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여인이 살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죄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해결할 수 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죄를 이기고 자유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너무 무디어지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 감사함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면 주님, 그 죄를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몽땅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